오늘은 기독교의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결혼관은 창세기 23과 24절에 가장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 합하여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떠난다는 의미는 신체적인 떠남이 있어 부모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인 떠남도 말한다. 부모의 집안이 아무리 잘 살았을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인생은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부모 밑에서 살았던 경제적인 수준을 내가 남편과 새로운 아내 다시 그것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겠다는 관념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이 살고 좀 더 옆에 살 수도 있겠지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다면 좀 더 관계가 떠남의 관계를 좀 더 만들 수가 있겠죠. 심리적인 떠남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정서적인 그 심리적인 독립이 없이 결혼을 할 것 같지만 마마스 거리 될 것 같고 부부간의 문제를 부모에게 들고 가고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네 사람이 해결하게 되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떠남입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구의 자녀였다라든가 내가 누구의 집안의 자녀였다든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제 한 개인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헌신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내가 이 사람과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것으로서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히 그때 당시만 그 의미를 모르고 헌신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한 몸이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 몸이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 몸이 됐다는 가장 커다란 증거는 자녀입니다. 내 자녀는 나의 반쪽, 남편의 반쪽 이것이 모여서 내 자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DNA 이전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인과 정서적인 것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내가 싫었던 내 배우자의 부분을 저 자녀가 들고 있는지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내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내 자질을 그대로 들고 있는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영적으로 한 몸이 되기도 하겠죠.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행복한 부부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정신적, 영적으로 한 몸이 되어져 있는 부분은 아내가 임신했을 적에 남편도 같이 임신의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 몸 정신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밀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떠남이 있고요. 연합이 있고요. 한 몸인데 가장 가운데 들어간 것이 친밀감입니다. 이 친밀감은 보통은 좋아한다는 감정이 호르몬을 의해서 만들어지는 3년에서 4년 가는 감정, 아니 7, 8년 가는 감정, 그 다음에도 감정, 우정이라든가 헌신으로 전환되어진 친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친밀감이 떠남과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남녀가 만나서 그들이 이런 떠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밀감을 잃은다면 그 친밀감은 오래가지 못하고 차점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연합했습니다. 친밀감과 연결돼야 된다. 한 몸이 됐습니다. 자녀도 있고 정신적으로 연결. 이것이 모두 다 친밀감과 연결이 되어지만 이 친밀감은 오래 갈 수 있는 친밀감인 것이다. 3, 4년 만에, 7, 8년 만에, 15년 만에 끝나는 친밀감이 아니고 더 이상 네가 날 사랑하지 않을까 난 그만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주의 기도입니다. 기독교인의 결혼은 친밀감을 밑바탕에 그 삼각형 하나님의 보호와 그 기도, 주의 보호와 주의 기도 위에 떠남과 연합과 한 몸을 이룬 친밀감이 가운데서 이렇게 삼각형이 이루어질 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혼을 행복한 결혼, 우리가 좋아하는 정말 깊은 관계의 결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상에 있어서 결혼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은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현대적 부자도 되게 많습니다. 현대적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그 자신을 위해서나 주위 사람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너무 이기적에서 준비가 안 된 사람, 또 결혼에 대한 책임감을 지고 싶지 않은 사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2년, 3년 사이에
5년, 2년에 이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기가 싫은 사람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혼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그 예비 부부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그 부부 교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만큼 현대인들은 자녀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자녀를 원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가 있고요. 너무 불안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또 너무 자기 일이 바쁩니다. 자기 성취욕이 바쁩니다. 또 부모나 또는 그 다른 가족, 그러니까는 그들이 장애를 지니고 있어서 그들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을 들고 있는 사람도 결혼에 주기 좋은 조건은 아닌 것이 현대적 보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건강한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연구에 좀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현대적인 보좌인 사람들은 결혼이 선물이 되지 못하고 독신이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 선물이 괴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의 그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바라본다면 그 결혼은 행복한 정말로 건강한 결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결혼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결혼은 결혼이 선물이라고 남편의 배우자를 선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우정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처음엔 좋아서 했지만 호르몬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헌신과 우정과 친밀감과 이런 것으로서 인생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혼은 희생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희생 없이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0대 50은 절대 아닙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10대 9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위기가 왔을 적에는 역할이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희생을 향한 부르심을 늘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결혼이 어떤 건지 알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결혼은 5가지의 단계가 있고 그 단계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합니다. 처음에 젊은 선남 선녀, 신사 신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두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의 그 신랑, 그 성숙한 그 남편 밑에 아직도 성숙되어지 않는 어린아이, 성인아이, 어린 시절에 배워왔던 잠자고 있는 내면의 아이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인아이는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성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어린 시절을 가진 사람도 없고 완전한 부모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자도 마찬가지 그 안에 잠자야 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삽니다. 어린이 되었기 때문에 매너도 있고 직업도 좋고 뭐든지 다 예쁘고 좋습니다. 잘 되어 가는데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위기가 닥치게 되고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 왔을 적엔 두 사람이 서로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상대의 의견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기 안에 있던 그 잠자고 있었던 어린아이가 나와서 상대를 향해서 지혜를 한번 날리게 됩니다. 자기도 몰랐던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또 상대도 또 어라 하면서 또 상대의 그 가치관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나와서 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대화 갈등을 할 적에 위기 순간에 어른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자라왔던 내 가치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전면적에 드러나게 되면서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사성이 있고 대화 있고 동질감이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것이 그 증폭이 덜 될 것이고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면 증폭은 더욱더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하는 것이나 네 사람이 결혼하고 치사하게 유치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치사하게 유치하게 싸웠고 화해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 화해를 못하시게 되면 그 문제는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부부 사이에 감정의 골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선물이고 우정을 향한 부르심이고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은 거룩함을 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신화들, 오해들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전 상담을 가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할 적에 하나님이 원하신 결혼은 남녀가 합하여서 한 몸이 되고 친밀감을 이루는 관계지만 실생활에서 결혼은 그렇지 못합니다. 실생활에서 결혼은 창세기 3장 16절과 19절에 나왔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뒤틀린 관계가 됩니다. 처음에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 죄의 결과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한다고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모두 아브라함한테 말한 거죠.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여자는 남자에게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자도.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땀을 흘리고 일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임신의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로 인해 뒤틀린 관계입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여자도 많고요. 출산했을 경우 그 통증을 덜지 않고 그 주사를 맞으면서 통증이 없이 그 출산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죄에 뒤틀린 관계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남자는 일이 먼저입니다. 성취욕.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땀 흘려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성취욕이 중요한 것이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한다고 됐을 때, 이거 옛날 성경에 사모라고 번역되어 있고, 지금의 성경에는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모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번역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한국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은 디자이어라고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 디자이어라는 단어들 그리고 원한다는 이 단어를 볼 것 같으면 여자가 원하는 것은 여자는 남자로부터 사랑받아야 됩니다. 안정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서 이 남자가 나를 떠나지 않는 이 안정감이 여자가 원하는 것이다. 남자는 일입니다. 성취욕입니다. 여자는 사랑입니다. 배우랍니다. 이 사모라는 단어, 이 단어를 잘 보실 것 같으면 남자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어는 남자를 사모하라고 되어져 있는 그 번역본을 볼 것 같으면 사모라는 단어의 뜻은 한자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 남자를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여자가 사랑을 해봤을 경우에만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한다는 얘기는 좋아한다는 얘기고 사모한다는 얘기는 사무치게 그 남자를 존경하고 헌신하고 사랑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모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지 남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원죄의 결과로 뒤틀린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임신의 고통을 말한다. 맞습니다. 임신이 힘들고 출산이 힘듭니다. 옛날에는 많은 여자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어린아이가 죽기도 하고 그 어머니가 죽기도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출산이 그렇게 미국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인공수정도 하는 시대입니다. 50이 돼서도 인공수정으로 첫 아이를 낳는 여자도 있습니다. 폐경의 여자, 임신하는 여자도 있는데 그러면 옛날의 성경을 현지적으로 바꿔볼 적에 여자의 단어는 사랑, 배려, 안정감이고 남자는 성취욕이란 것입니다. 그럼 이 원죄의 결과가 만들어낸 결과는 무엇이냐면 남자는 결혼할 적에 딱 한 가지만 들고 옵니다. 자기의 자아를 들고 옵니다. 내 이 자아는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내 이 자아는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지만 오직 당신만이 내 자아를 깨뜨릴 수 있다고 남자는 딱 한 가지 자신의 자아를 아내의 손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요. 남자의 자아는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건강하게 양육받고 건강한 양육자 어머니가 있다면 남자의 자아는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고 일하고 사랑하고 성취할 준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아내한테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내가 이 말을 무건으로 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알량한 자존심 하나를 여자의 손에 얹어주면서 남자는 말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말했고 기대하기를 속으로 말했으니까 속으로 알아듣고 행동해 주세요. 헌신해 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순종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알아듣는 경우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혜가 생기면서 알아듣고 그 선을 지켜주는 아내가 되든가 아니면 박살을 내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입니다. 남자의 자아가
아내 손에서 박살나기 전에 어머니의 손에서 박살난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도 원망스럽고 미웠고 힘들었던 아내는 그 분노를 자기 아들에게 옮겼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아가 박살난 상태에서 거칠은 성장하고 결혼을 해서 아내가 보니까 이미 남편의 자아가 박살이 나 있는 것입니다. 금이 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사랑과 헌신으로서 그 남편의 자아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또 다른 30년이 걸렸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30의 젊어서 결혼을 주게 그 아내에게 그 자아를 맡기게 됩니다. 남편의 알량한 자아 하나라고 말하는 그것을 전부 들고 오는데 그것이 남편의 전부인 것입니다. 남자는 줄 것이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하나님을 삼아야 될 것을 남자를 향해서 사모하기 때문에 100%의 헌신과 기대와 꿈과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박살이 나게 됩니다. 남자는 그것을 이루어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었는데 되돌아주지 않으니까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이게 결혼이었어라고 눈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제 천천히 남자의 자아를 박살내기 위한 기대감에 대한 배신으로서 상대를 파괴하기 위한 작업들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도움이 될 것이고 주위에서 그 그룹과 결혼 생활하는 그룹들과 얘기하면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깨닫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기도도 있을 것이고 남자는 일 성축입니다. 그러면 저 실질적인 그렇게 뒤틀린 관계에서 그 결혼 생활을 말할 것 같으면 자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고 다투지 않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결혼을 보면 자문해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욱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는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9절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하게 사는 것이 나으니라. 남편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 입장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내 입장은 그 정서적인 이혼, 감정적인 이혼을 겪으면서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정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남편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의 잘못만 보이게 되고 자기의 잘못은 잘 보이지 않게 되면 행복한 결혼을 이룰 수가 없겠죠. 서로 화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게 된 것이 순종과 희생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과 희생으로서 이 화목하는 관계, 원죄로 뒤틀린 관계를 바로 잡으라고 말한 것인데 이것은 너무도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까지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부부간은 모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43절에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순종과 희생의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들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자신을 신같이 하라라고 말했고 5장 22절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23장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뜻이니라.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종,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취욕 때문에. 그러나 복종, 순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거룩한 말입니다. 잘 알아듣기 싫은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아내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순종? 뭘 순종해? 나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 저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몰아주면 나는 한 번에 세 가지를 할 수 있어. 나는 저는 밀티펑션 할 수 있는 기능 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는 한 가지를 아내의 손에 맡겼을 때 내 자아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일해야 된다. 그것이 남자의 숙명입니다. 물론 여자도 일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일이 자기 자아고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럼 남자가 일하기 위해서
여자가 해줘야 될 것은 순종, 헌신. 이 단어가 굉장히 오래된 단어라면 쉽게 말하겠습니다. 칭찬에 말라서 남자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 남편이 지금의 남편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대로 이 남자를 만들어줄 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세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돕는 배필은 남자 입장에서 아내가 자기를 돕는 것이고 또 실생활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내를 돕고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여자가 돕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크고 성숙한 사람인 것인데 많은 여자들은 크고 성숙한 자기의 자질, 재능을 뒤로 미루고 남자한테 머리를 들이면서 사랑해달라고 말합니다. 자기보다도 성숙하지 않고 재능이 적은 사람한테 더 많은 재능을 지닌 사람이 사랑해달라고 머리를 기미는데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은 여자가 남자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훨씬 더 많은 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자는 칭찬으로서 순종으로서 여자의 헌신으로서 세워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똑똑해서 나의 순종과 헌신과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칭찬의 말로 그의 자아를 세워가서 그러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것을 사랑하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정말 나한테 예쁘게 굴지도 않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신혼에는 그렇게 잘했는데 그 다음에는 결혼 생활에서 반찬도 만들 때 자녀 반찬 먼저 만들고 나는 먹은 거 잔반 처리나 하고 주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또 월급 갖다 주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말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100% 내가 당신에게 헌신해서 내 인생에 다른 여자는 없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안정감을 남편은 아내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일들이 벌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필요로 하는 칭찬과 순종과 헌신의 그것은 아내 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사랑과 안정감과 배려는 남편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는 사랑의 목을 메고 남자는 작은 칭찬의 목을 매게 되는데 원죄 극복법은 이것이 남자의 것은 남자에게 있고 여자의 것은 여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것은 남자에게 넣으셨고 남자의 것은 여자에게 넣으셨습니다. 아내의 것은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것은 아내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피할 수 있는 시험과 피할 수 없는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으사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될 때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피할 수 있는 시험과 피할 수 없는 시험의 경계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경제적이라든가 실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많은 피할 수 있는 시험과 피할 수 없는 시험의 경계에서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시험이 피할 수 있는 시험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시험은 그저 피할 수 없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100%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그 제단에 희생으로 드리기를 하듯이 그렇게 100%의 헌신을 말한다. 100%의 순종을 말한다. 이것을 하라고 말한다. 그렇게 할 것 같지만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남편이 필요로 하는 순종과 사랑과 그 남편이 하는 그거 순종, 찬송, 헌신 할 수 있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사랑에 받을 자격도 없지만은 나보다 못하지만 칭찬 한마디 왜 못해주겠습니까? 죽었는데 잘 못해도 아유 잘했어요. 다음엔 더 잘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남자는 또 그 자아가 더 부스트하게 되고 아이고 또 잘하게 되게 해 잘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기 때문인 거죠. 남자는 다 단순합니다. 한 가지의 머리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자처럼 계산을 많이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필요를 피해주는 남자가 바울이 말하는 남편 아내에게 말하는 순종이라는 그 단어, 칭찬이라는 단어, 헌신이라는 단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남자가 필요한 것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자 사랑해서 옛날엔 사랑했는데 언제 사랑이 타면 그 친밀감이 타는지 모르는데 이제 나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죽었으니 아내가 필요한 안정감, 이제 당신만이 내한테 모든 여자고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안정감, 헌신감, 사랑, 배려를 아내한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으면 피할 수 없는 시험이, 피할 수 있는 시험이 되면서 내 아내, 남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칭찬과 사랑과 헌신과 순종이 나아질 수 있게 되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과 안정감과 죽음까지라도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주겠다는 그런 사랑의 씨앗이 발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씨앗이 발화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발화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부부 상담실에 오셨던 분 중에 극적으로 부부간의 관계가 깨져서 이혼을 갔다가 되돌아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안 하고 내 불안한 마음을 채워주고 안 채워주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빈자리를 남겨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이 사람과 평생을 살겠다라고 이혼의 그 마지막 선에서 되돌아왔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부부 간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말한 지식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순종과 사랑이라는 엄격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합니다. 독신하라고 말합니다. 정욕이 불붙으시 일어나면 결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정욕이 불붙으시 일어나면 그 금욕이 힘들면 결혼하라고 말하지만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바울의 그 단단함, 극단성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아내와 같이 전도하고 다녔고 아내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유약합니다. 연약한데 그 기업을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 자녀가 부모한테 사랑을 했었습니다. 늙으신 부모한테 치아가 없는데 갈비 갖다 드리면 사랑입니까? 효입니까? 굵은 축. 또 연약한 것이라겠죠. 무식하게 사랑하시면 정말로 힘듭니다. 많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무식하게 사랑해서 그 사랑이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부모의 사랑법을 알게 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자녀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 지식을 따라서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 성장시키는 씨앗이 켜야 됐습니다. 성장시키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남녀의 차이를 알고 기질의 차이를 알고 원가족의 문제를 알고 친밀감을 알고 그리고 용서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성승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행복을 위해서 결혼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결혼은 성생의 관계입니다. 두 개의 손바닥에 마주 바라보고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점점 더 깊어져 가고 그리고 두 손가락이 두 손이 같이 버티면서 소리를 내고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부부관계 원죄를 해서 깨어진 관계에서 시작하고 내 안에 남편이 필요로 하는 사랑의 씨앗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인생이 지나가게 될 것 같으면 남녀의 차이나 많은 지식도 부족하다면은 그 상계가 선이 바라보는 성질을 잡고 다른 쪽으로 돌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등만 보이는 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등만 보이는 손이 되어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서적 이혼, 감정적인 이혼이 나신 경우일 것이고 그 법적인 이혼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결혼은 창세기에서 말하셨던 벌거벗어 부끄럽지 않은 친밀감의 관계에 의해서 세상의 힘든 것들을 다 해결해 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두 개의 기둥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성의 문제입니다. 부부간의 친밀감, 성적인 관계를 한다고 해서 부부간의 친밀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감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5가지 부분에 의해서 그리고
남자의 필요는 여자에게, 여자의 필요는 남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아가 죽어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더욱더 결혼 생활이 쉬워져 갈 것입니다. 게리 체프만이라고 유명한 그 가정 사역자가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가 결혼했었을 적에는 처음에 생각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순정을 헌신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개처럼 지저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모습을 보고 그 다음부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내 필요를 채워주기에 나를 상대하는 존재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내가 내 필요들을 채워줄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태도로 예수님께서 태도로 내 아내에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는 자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삶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좀 더 나은 남편이 될 수 있는가? 아내는 그때 비로소 그 질문에 답을 주기 시작했고 친밀감이 깊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상생의 관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유명한 결혼 상담자였던 게리 챕만조차도 그 기독교인의 결혼관에서 자기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했었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복종을 순종을 유도해야 되는 것을 알았고 여자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서 내 남편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으면 그 남자는 영원히 나만 이 세상에서 모든 여자가 있어도 나만이 그에게 유일한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안정감을 주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의 모범을 모델을 보여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일들을 부부간에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 주님이 원하는 결혼 생활, 거룩을 위해서 같이 걸어가는 그런 결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신이시라면 이런 결혼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런 초월적인 사랑을 하면서 점점점 깊어져 가는 하나님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배워가고 내 잘못을 배워가고 해결을 하면서 나도 결혼이 아닌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숙해져 가는 인생의 여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